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확실히 알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요. 왜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 대한 부흥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19세기에 미국을 영적 각성 운동으로 깨우쳤던, 그리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근원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갔다 오면은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이러한 것이 변하는 것을 보고 부모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작은 부흥운동이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미국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를 새롭게 깨우치는 이러한 놀라운 부흥사로서 사역을 했던 자가 무디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세 가지 발견한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확실히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고, 셋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맨 먼저 말씀에 확실히 거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한 말씀이지요.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그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네가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냈을 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유혹하여서 말씀에서 떨어지게 이와 같이 만드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하는 이러한 말에 유혹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예전처럼 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헛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할 것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알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상한 일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서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한다, 배반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사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15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하기 1500년 전에 모세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적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많은 대적을 받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맨날 만나만 먹냐고 이러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데 모세에게 쏟아놓았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로 얀네와 얀브레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것이요. 마음이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힘이 없다는 거지요. 마음이 부패함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점점 적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뿐만 아니라 좋은 대로 합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부패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부패함으로 믿음에서 버림받은 이러한 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분명히 알고, 어느 교회에서 이와 같이 내가 출석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가를 분명히 알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마지막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이 말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실히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핍박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네가 다시 일어나서 올바른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박해가 찾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박해 가운데에서 살았지만 주께서 그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에
거하라고, 확실한 말씀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안에 확실히 거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안에서 거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물론 천국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천국에 부르시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유익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인격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인격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유익함을 알고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얼마만큼 힘쓰라고요? 항상 힘쓰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시간과 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힘쓰라고 힘써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준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혼란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없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읽고 그 말씀만 마음에 새겨 넣으면은 마음속에 병이 생겨요. 어떤 병이 생겨요? 영적 교만함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만함이 생겨나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쪽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들어와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아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에베소 교회에 혼란이 생긴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짓 교훈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설교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힘써서 전할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러한 자들에게 맞서서 저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살이 사욕에 빠져서 생활하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전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더욱 힘써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인격자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서 저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서 온전한 믿음의 인격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또한 모든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킴을 확실히 믿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항상 쉬지 않고 생활합니다.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살잖아요. 이제는 능력 있게 살아야지요. 힘 있게 살아야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는데 아직도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 인생길,
주의 능력을 받아서 힘써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제가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읽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이와 같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힘써서 노력해서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의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에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진짜 메시아면 메시아인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너와 우리가 함께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자. 그러면 내가 예수인 줄, 구세주인 줄 믿겠다. 그런데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선생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구원함을 받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오게 가두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은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거짓 교훈에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구원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충만함을 받고 이전에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기 시작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저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지, 어떻게 해야지,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는데, 이전에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한 이러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한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많은 사람이 오가는 큰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전도의 일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살라.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 읽고 전도하며 능력의 삶을 살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반쪽 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이러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겨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이, 전도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공허하고 황당무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거짓말책이라고 거짓말하는 책이라고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자기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거짓말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막히는 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가 있냐고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잘못됐다고, 기적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전하며 사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사는 자였지요. 성경의 허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와 같이 말로만 하면 안 되겠구나, 책을 써서 기독교가 세상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성경을 보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래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서 거짓말을 찾아낼까? 여기가 틀리네.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 봐라, 사무엘상과 역대상이 틀리네. 이거 봐라, 열왕기상하고 이 사무엘상 이거 볼 때에 역대상하고 볼 때 이거 틀리네.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 손자가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거짓말이네 이러면서 찾아가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는 맨 거짓말 투성이구나.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찾아보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하고 무리를 걷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과학 시대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보라고 이러면서 거짓말 다 과학적인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와 같은 한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좀 비슷하구나 보니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는 인생을 사는 이 사울을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길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간구하고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를 믿는 이러한 자들을 옥에 가두면서 핍박을 했던 이러한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더 잘못됐나 보네 이러면서 하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신서를 쓰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나가는데, 나도 죄 사함 받을 수 있나? 자기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나도 당신을 믿으면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임함으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책이라고, 이것은 잘못된 책이라고 이와 같이 비판하던 것을 붓을 꺾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소설로 써서 이제 그 소설을 이와 같이 많은 세상에 펴냈는데, 그것이 배너입니다. 배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힘써서 살아봅시다. 그래, 이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힘써서 살다가 복음을 힘써서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